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란 말씀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 혹은 듣는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에서요, 예수님께서 나는 찬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5장 4절 말씀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바깥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5차례에 걸쳐서 큰 제목으로는 PPT 올려주셨습니까? 큰 제목으로는 머무름의 영성이라는 제목이고요. 율법의 신앙에서 존재의 신앙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5편에 걸쳐서 수요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말씀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말고 은혜 안에 거하라 라는 주제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흔히들 우리 이제 기독교 신앙을 종종 해야 할 일들의 목록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고 저것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수많은 해야 될 것의 목록으로 예배 또 기도, 말씀, 묵상, 봉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을 저에게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시작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읽은 것처럼 이 성령이 우리가 뭘 행해서 온 것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우리가 뭘 믿어서 온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시작되어서 모든 과정도 성령으로 진행되는 과정이고 그 끝도 궁극적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끝나는 과정이라는 암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근데 이 말씀 가운데서도 곰곰이 생각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게 하셨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브라함하고 믿게 하셨다고 저는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지, 우리의 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지성을 통해서 내가 동의를 하고 믿습니다 라는 그런 의적인 믿음의 결단이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저희가 좀 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저에게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임해야지, 성령이 임해야지 믿음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의지에서 나온 것이라면 내가 믿었다고 자랑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주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선물이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참여한 것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랑할 바 하나도 없고 우리가 내세울 바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선물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이죠. 구원의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 은혜라는 단어는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는 이런 사회 문화 가운데 자라면서 항상 조건적인 어떤 조건 속에 관계가 맺어지거든요. 하다못해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네가 내 자식이냐? 네가 내 부모냐? 라고 그런 항변 속에는 뭐냐면은 어떤 조건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부모로서 해야 할 조건이 있고 자식은 자식으로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사회생활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알고 보면은요, 우리의 삶은 온통 이런 조건, 어떤 특정한 기대감에 부응해야 되는 행위의 근거에서 그런 어떤 사랑이라는 것들이 나눠지는 사회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선물로서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주 어려운 단어예요. 우리에겐 너무나 생소해서 이 단어 하나 깨닫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병상에서 가장 당황스러웠던 것은 가치 없는 쓸모없는 존재로서 병상에서 제 신음만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그런 사랑의 선물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저를 있는 그대로 그런 상태에 있는 저를 정말 남의 도움만 받아야 되는 쓸모없는 그런 저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시고 탕자의 비유에 나온 아버지처럼 아무것도 따지지 아니하시고요, 무조건적으로 온전히 그분의 사랑과 사랑의 환대 품속에 저를 잠기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에 은은한 천국 잔치가 계속 진행이 되었다는 것은 너무 선명한 기억입니다. 아마 그 경험을 돌아보면서 성경 구절을 굳이 찬다면 분명히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가장 적합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런데 이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은 기뻐하시리라 라고 끝나지 않습니까? 제 경험은 기뻐하셨다예요. 지극히 기뻐하셨다. 어느 날 그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됐습니다. 참 이상한 경험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건 참 이상한, 참 낯선 경험이다. 어디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참 이상하고 낯선 경험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무엇을 그렇게 기쁨으로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인하여 그렇게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셨을까? 나의 무엇을? 이라는 생각이죠. 도대체 나의 무엇을?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의 무엇을 도대체? 나의 무엇을 보시고 그렇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렇게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셨을까? 그런 말 그대로 천국 잔치가 그 안에 벌어질 수 있었을까?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것이 너무나 의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창세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창세기 2장 말씀을 묵상하고 창세기 3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큰 변화를 목격을 했죠. 창세기 2장의 아담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아담과 그리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본 거예요. 보면서 너무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너무 다르다. 너무나 다르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의 어떤 연결감 속 하나님과 연합된 그 속에 아담과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벗어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아담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모습, 그의 삶의 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생각해 보신다면 창세기 3장은 너무나 대조적인 아담의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는 한마디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 제 삶을 돌아봤어요. 제 삶을 돌아보니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말 그대로 원래 제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제 자신의 모습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래 제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원래 제 모습이 이 세상에, 이 인간들 세상에 섞여 살면서, 그러면서 그 인간들 세상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확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는 그 모습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조성하셨을 때 그 모습과 전혀 다른 다양한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차곡차곡 그 주위에 이렇게 덧 입혀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본래의 모습, 본영의 모습마저 제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이미 그런 세상살이에 그 세속적인 자아라고 이렇게 세상살이에 이렇게 그냥 숨 막힐 정도로 그렇게 아주 첩첩히 갇혀있는 제 자신 모습을 상상을 해보게 된 거죠. 그리고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될 때 일어나는 비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살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속적인 자아, 옛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만 그 수많은 옛사람의 겹겹충의 그 자아들을 뚫고
내 안에 하나님, 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고 해서 본질적인 모습들을 조금씩 알게 하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세상살이에 켜켜이 쌓여진 내가 아니라 그 안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이 땅에 태어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본질적인 제 모습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새삼 알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만큼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제 궁금증은 그렇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뭐를 보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 하나님께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비유처럼 그 아들이 원래 하나님의 자녀, 그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다가 아버지와 떨어져서 단절해서 세상살이 하는 동안에 애쓰고 노력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경험하면서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죠. 아주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한테 가면은 내 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 다 고백하리라 얘기했더니 하나님,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세상살이의 모습을 하나도 보시지 않다는 거예요. 내 아들로서만 보는 거예요. 내 아들로서만, 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내 아들로서 내 원래 모습만 초점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했어요. 아, 내 얘기가 그렇게 허황된 상상은 아니구나. 아, 내 안에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굉장히 큰 수수께끼예요. 보니까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나라는 것은요, 내가 모르는 나야. 보니까요, 내가 이러니 저러니 또 사람들이 날 보고 이러니 저러는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살이에 덧입혀진 하나의 거치장스러운 옷일 뿐이지 몸통은 아니라는 겁니다. 속살은 아니라는 겁니다. 생명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 속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시기 전에 우리를 조성하고 우리를 만드셨던 우리의 본래적인 모습들, 아름다운 모습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연결감 속에 있는 그런 창세기 2장의 그 아담의 모습들, 그것들을 여러분이 조금씩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서서히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아, 나라는 존재가 내가 내 자신을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도 아니겠네. 세상의 평가 기준에 따라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도 아니겠네.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관계성에 있는 존재는 에덴 동산 2장에 나와 있는 아담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와 사랑 속에 있는 존재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을 원존재라고 저는 이름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 원존재가 여러분 삶에 나날이 더 확장되어서 그 원존재가 살아내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 하나의 저는 성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거꾸로 이렇게 나에게 원존재 위에 덮여져 있는 그 세상살이의 인간으로서 만들어진 수많은 껍데기가, 그것을 가지고 그 안에서 얘기하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뭐 하나님 뜻이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것이 다 말짱 거짓말이라는 걸 알았어요. 아, 종교인들은 참 고달프다. 여러분, 저는 그날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알았어요. 아, 이게 은혜구나. 이게 은혜구나. 그렇죠. 돌아온 탕자가 그 아버지의 환대하는 모습들, 이렇고 저렇고 뭐 설명하고 벌명하고 싶은 얘기 수없이 많고 들고 왔는데 하나도 듣지 않고, 그런 옛사람적인 덮여진 그 안에 나온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 변호적이고 뭐 온갖 얘기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거야. 아버지가, 너는 내 아들이야.
그 안에 있잖아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하시는 것은 그런 원래적인 본질적인 자기의 모습, 너는 내 아들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회상시켜 준다고 로마서 예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뭐라고요? 너희가 하나님을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참 답답해요. 가슴을 치고. 정말 은혜라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사라지지 않는 건데, 은혜를 안다면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관계가 얼마나 풍성해지고 세상이 온통 아름다워질까? 알고 보면은 그 은혜라는 단어 하나에 모든 것이 귀착이 되어버리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은 은혜를 모르는 불행해. 스캇 팩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제가 자주 언급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그 유명한 책, 이미 고인이 되시 오래된데도 미국의 아마존닷컴에 계속 10대 베스트셀러 올라오는 책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은 원래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책을 쓸 때 예수님을 안 믿는 일종의 뉴에이지 신봉자였어요. 그런데 하버드 대학 출신의 정신과 의사인데요, 자기가 배운 그 정신의학에 따르면은 이 사람은 분명히 망가져야 할 사람이에요. 아주 심각하게 병을 알아야 아주 심각한 정신병 환자가 될 사람이야. 그런데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의아하기 시작한 거야. 이거 뭐지? 내가 정신의학에서 배웠던 이론에 따르면 이런 사람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랑을 먹은 사람보다 더 아름답고 건강하게 살아가지? 그것이 그분에게 굉장히 의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만 골라서 뒷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이 사람에게 일어난 거야? 그런데 그가 경험한 것은 뭐냐면요, 가족이 아닌, 가족은 가족에는 학대를 받았지만 가족이 아닌, 가족과 전혀 관계없는 우연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만남을 통해서 그 부모에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을 경험한 거예요. 선물로서의 사랑, 아무런 관계없는 사람에게 선물로서의 사랑을 경험한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것이 공통점이라는 걸 알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은혜라는 단어에 필이 꽂혔어요. 은혜가 도대체 뭐지? 은혜가 도대체 뭐지? 그래서 한 5년 동안요, 그 책의 마지막 장인 은총이라는 단어로 끝나거든요. 그렇게 자기가 마무리했지만 자기가 은총이라는 걸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어느 종교에서 은총을 얘기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쓴 뉴에이지 쪽, 불교 쪽, 무슬람 쪽, 그 다음에 카톨릭까지 다 봤어요. 그런데 카톨릭에 마저도 은혜라는 단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유일하게 개신교에서 맨날 은혜를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만에 그분이 자기가 책을 쓴 마지막 장에 대한 탐구의 과정을 거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버린 거죠. 그분은 은혜를 알아요. 참 은혜라는 단어는 어렵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사도 바울은 은혜를 너무 잘 알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갔습니까? 하나님을 핍박하기 위해 나간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을 죽이기 위해서 나간 사람입니다. 정말 적그리스도적인 사람이었죠.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행위의 근거, 의로움과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행위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은. 자랑하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죠. 그 은혜 속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안지나 서나 할 말은 딱 하나예요. 은혜라는 거. 은혜를 맛본 사람은 은혜 외에는 할 얘기가 없어요. 은혜를 맛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말을 많이 하죠. 은혜를 한번 맛본 사람에게는 은혜 외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은혜 외에는 베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로지 은혜, 오로지 은혜, 오로지 십자가, 오로지 은혜.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반의 반쪽만 알아도 삶이 참 많이 달라질 텐데 당연히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참 은혜라는 단어는 가장 어려운 단어예요. 언제쯤 이해할까? 죽을 때쯤. 저희 장인어른이 임종하시기 3일 전에 제가 찾아뵀죠. 갑자기 가셨으니까요. 그때 기도하셨습니다. 찾아뵀을 때 세수는 하셨는데 얼굴에 이제 크림을 바르기 너무 힘드신가 봐. 제가 방문했을 때 거울에 앉아 계시다가 노 목사 너무 피가 마르는데 나 얼굴에 좀 크림 좀 발라줘.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낯선 경험 아니겠습니까? 남자가 남자에게 크림을 발라준다는 게 얼마나 낯설어요. 장인어른 얼굴 크림을 발라준다는. 그런데 제가 크림을 손에 해갖고 얼굴을 이렇게 발라드렸어요. 좋다. 좋다. 세상에. 노 목사 고마워. 노 목사 고마워. 우리 다 그런 날이 있을 거예요, 언젠가. 그러시면서 저한테 조금 기운을 차리시고 저한테 그 일기장 같은 거를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그림을 다 그려놓은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몇 가지 쓰셨어요. 저한테 설명해 주시는데 그런 설명이에요. 환상인지 내 몸 안인지 몸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내 앞에 커다란 이 유리로 만든 탁자가 있는데 갑자기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선한 일들을 하나씩 이렇게 올려놓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했구나라는 걸 기억했대요. 저희 장인어른이 아버님이 중광진에서 이북에서 이 측량하시다가 풍토병으로 돌아가셔갖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세요. 그렇게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머리도 좋고 열심히 애를 쓰셨던 분이니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렇게 부모 없는 아비 없는 자식들을 그렇게 돌봤어요. 옛날에는요 큰 직장에 가려면 좀 백이 있어야 돼. 아버지 백이 있어야 돼. 그래갖고 신원 보증도 있어야 되고 아버지 백도 있어야 되는 그런 옛날에 이렇게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많아. 엄마 없는 사람보다 아버지 없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던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그냥 도와주시는 거 하나씩 신원 보증도 해주고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추천서 써주시고 나 특별한 관계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 회사에서 그 아이를 채용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그렇게 해주셨죠.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그걸 다 그렇게 딱 차곡차곡 올려놓으시더래요. 와,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네. 본인 스스로도 감동받으셨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50대 중반에 예수님을 믿으셨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 또 신학교도 가시고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이니까 신학교도 가시고 또 신학 박사 학위도 하시고 그 신대원 총장도 하시고 세상적으로나 하나님적으로나 참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정말
그런데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분이 했던 것들을 하나씩 또 올려놓기 시작하시더래요. 와, 참 많아요. 목사님들 가정들, 선교사님 가정들, 그 자녀들 어려울 때 도왔던 거, 그런 것들까지 차곡차곡 올려놓으시더래요. 그런데 이제 흐뭇하고 뿌듯했는데 갑자기 불안감이 다가오기 시작하더라는. 저러다가 그 유리가 상판이 그렇게 단단한 것 같지 않은데 이거에 무게에 눌려서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겠네라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야 다를까 그 두려운 마음을 갖는 순간 그 유리 상판이 쫙 반으로 갈라지면서 쌓았던 그 모든 것들이 그냥 쫙 현재 흩어지더라는 거예요. 벌떡 깼대요. 그러면서 그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이 그에게 가시기 3일 전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야. 여러분, 자랑할 것 없어도 섭섭해하지 마세요. 자랑할 거 있어도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그 다 쓸데없다는 거 알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 하나죠. 그분의 은혜 안에 늘 머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분의 한량없는 은혜에 늘 머무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역설적인 표현일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분의 그냥 은혜 안에 늘 머무세요. 그리고 그 은혜에서 흘러가게 놔두세요. 나랑 아무 관계없어요. 구원은 나랑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로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가지에 머무는 겁니다. 그분의 나무에 머무는 거예요. 나머지 다 거짓말이에요. 다 사기성이고 사람들 조종하고 통제하고 자신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용거리들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에 늘 젖어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그랬죠.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느니라. 늘 은혜 안에 머물고 그 은혜의 잔이 넘쳐 흘러서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의 맛을 보게 하시는 우리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은혜 안에 머무는 자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물지 아니하는 열매는 열매가 아니죠. 그 은혜 안에 머무르지 아니하는 가지는 가지가 아니죠. 거기 맺히는 열매도 열매가 아니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에 6절 말씀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맙시다. 무슨 말을 할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이 허락된 것인데 그 외에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 할 말이 없습니다. 나를 방어할 말도 없고, 나를 내세울 말도 없고, 나를 자랑할 말도 없습니다. 나의 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늘 은혜 안에 머무릅시다. 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존재입니다. 자기의 중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기 중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 안에 의의를 찾으려고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자기 중심적인 삶에 너무나 오랫동안 온몸이 젖어 있어서, 뼛속까지 젖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가 참으로 역부족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로지 한 가지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오늘날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말씀만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너보다 더 좋은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더 아름다운 짓을 할지라도 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자기중심적인 삶에 걸림돌에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우리 자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것이 나의 불행이고 너의 불행이고 우리의 불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은혜 감사, 은혜 감사, 은혜 감사. 너그러 은혜 감사, 너그러 주님, 빡빡한 인생입니다. 뻑뻑한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자기 의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참으로 뻑뻑하고 빡빡한 인간들, 그 빡빡하고 뻑뻑함에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습니다.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머문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머문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 머문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늘 감동하고 은혜의 빗줄기 속에 은혜의 광명 속에 살아가며 은혜로 빚어지는 인생 되기 소원하는 이 자리에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